샬롬 2022년 2월 15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에서 완전히 돌아서게 하소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기억하신 것과 같이 저희의 마음속에 항상 주님을 간직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알이 따오므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호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 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지난 25장에서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고 이삭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가정은 부모인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과 같이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던 부모 세대와는 달리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큰 시험이었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의심치 않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가 생겼습니다. 쌍둥이가 생겼지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이삭의 두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에게 주어졌습니다. 혈통상 장자이며 외견상으로도 남자다운 에서가 선택에 유리한 조건이었지만 실제로는 교활하고 유약한 야곱이 선택되었습니다. 야곱은 사냥을 하고 돌아와 몹시 배고파하는 형에게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바꾸자고 하지요. 에서는 배를 채우기에 급급해서 장자권을 가볍게 여깁니다. 성경은 이러한 등장인물 간의 갈등 관계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흐름과 더불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인과 아벨, 노아의 아들들, 아브라함과 롯, 이삭과 이스마엘,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갈등을 선으로 바꾸시고 주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26장으로 넘어와 보면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이삭의 실수를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삭은 그랄 땅으로 갑니다. 흉년 때문이지요. 그랄은 풍요로운 곡창지로 알려져 있고 소돔성 멸망 후에 아브라함이 찾아왔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삭은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가던 중 그랄에 잠시 머물렀지만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은 약속의 땅 전체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이면 그 어디든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삭을 축복하십니다. 4절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다음 장면입니다. 참 신기하죠? 아들이 아버지를 꼭 닮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리따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고 한 것처럼 이삭도 아리따운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여 역시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가 있었던 거지요.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이삭의 실수는 곧 들통이 나고 맙니다. 그가 리브가를 껴안은 것이 목격되었지요. 여기서 껴안았다는 것은 단순한 포옹 정도가 아니라 부부 사이의 진한 행위를 뜻합니다. 아비멜렉 왕의 집은 다른 집들보다 높아서 전 지역을 다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삭의 이 같은 행위가 아비멜렉의 눈에 띈 것이지요. 언약의 자손이 이방 왕으로부터 책망과 함께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서두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과 자손과 땅을 주겠다는 약속의 계시까지 받고 난 후 이런 수치를 당했으니 이삭의 믿음이 얼마나 약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삭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삭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인한 번영이지요. 이삭은 유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 단을 쌓는 것을 잊지는 않았습니다. 25절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바른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특히 우물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로부터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겨울에 우기 때에만 비가 오기 때문에 물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통해 물을 얻었는데 이 우물을 파는 일은 많은 경비와 인력이 동원되어야 해서 상당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동 지역에서 우물에 대한 소유권 싸움은 치열한 것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샘의 근원에 비유하기도 하셨지요. 우물 혹은 샘에 대해 근동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이러한 우물을 소유했다는 것은 곧 이삭이 번성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삭이 농사를 짓자 그해 100배나 수확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그랄 사람들은 이삭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여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족족 메워버리는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삭은 우물이 메워질 때마다 맞서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왔습니다. 그랄에서 밀리고 밀려 아버지가 살던 브엘세바까지 와서 우물을 파고 정착을 했는데 말이지요. 이삭은 자기들이 판 우물이 메워지고 메워지는 폭력에 맞서지 않고 항상 양보하고 우물을 넘겨주고 떠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군대까지 동원해서 이삭을 찾아온 거지요. 하지만 침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번성하는 이삭과 불가침 조약을 맺기 위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잔치를 열고 먹고 마시는 행위로서 계약을 맺는 것을 표현합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이삭은 다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삭은 모리아 사건 이후로 어머니를 따라 헤브론으로도 갔었고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어머니의 천막을 가지고 브엘라 헤로이로도 갔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뭄을 일으키셔서 그랄 도성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고난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이삭을 이끌어 아버지의 정주지였던 브엘세바로 이주하게 하십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살던 곳을 외면하고 타지로 돌아다녔는데 이제야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은 순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물이 터지게 하십니다. 26장 말미에 갑자기 에서의 결혼이 언급되었는데 에서가 언약의 대열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가늠케 합니다. 특히 가나안 족속의 여인과 혼인함으로써 언약 자손의 가계 혈통을 어지럽게 합니다. 이것은 부모를 근심케 했습니다. 35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성경에는 이따금 부모를 근심케 하는 자녀들에 대해 나옵니다. 여기서 근심이 되었다고 표현이 되었지만 원어에 충실하게 보면 영혼의 괴로움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이삭의 자손을 통해 주님의 계획을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때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유한하나 하나님의 역사는 유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어도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때에 맡겨진 소명을 다할 뿐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2월 16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거나 돌아오거나 주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 주소서. 그 무엇도 주님으로부터 저희를 끊어낼 수 없으며 주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명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확신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희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오늘 말씀 1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삭은 나이를 어느 정도 먹었을까요? 2절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이삭은 이후로 30년을 더 살고 죽습니다. 아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서 무려 20년이나 거주하다가 라반의 집을 탈출했지요. 여기저기 옮겨 다니던 중 세겜에서 딸 딥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에 이르기까지 줄잡아 30년 정도의 세월이 흐릅니다. 이삭이 180세에 사망하였으니 현재 이삭의 나이는 150세쯤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에서가 결혼할 때 이삭의 나이는 100세였습니다. 이삭은 자기가 늙어 언제 죽을지 모를 만큼 늙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삭이 쇠약해졌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먹고 싶다고 요구한 것으로 보아 아직은 육식을 즐길 만큼 건강이 유지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삭은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고 믿습니다. 에서도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을 때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하고 말하는 것으로 모아 만년의 이삭은 건강을 잃고 힘겨운 노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가서 사냥하여 자신이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주면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하겠다고 합니다.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것은 아마도 에서의 늠름한 영웅다운 늠름한 풍모가 아니었을까요? 이복형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유명한 활잡이가 되어 영웅으로 위세를 떨치고 있었기에 그 형에게 언제 보복을 당할까 두려웠을 겁니다. 어머니에게 쫓겨난 이복형이었기에 늘 불안했겠지요. 그런데 에서가 영웅으로 늠름하게 자라서 명궁으로 알려질 만큼 사냥을 잘하게 된 겁니다. 이스마엘에 필적할 만한 상대가 된 것이지요.
이삭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식의 영웅됨에 더 의지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미식가였지요. 육식을 좋아했고 그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고 건강도 나빠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에서가 가나안 주민의 여자들과 혼인한 것을 이삭은 별로 개의치 않고 장자의 축복을 베풀려고 서두릅니다.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사의 흐름이 에서로 흘러들어가게 되지요. 여기서 어머니 리브가의 역할이 두드러집니다. 이삭의 말을 리브가가 듣게 되어 야곱에게 사태가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본 리브가는 서둘러 대책을 세웁니다. 리브가는 에서가 뛰어난 영웅으로 성장하여 지역 주민 속에 동화되어 가는 것을 염려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전하게 살려고 지역의 이방 여인들과 혼인한 에서 때문에 근심이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에서를 두둔하여 장자의 축복을 베풀려고 합니다. 7절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이삭의 축복을 여호와 앞에서 베푸는 축복으로 간주하는 리브가의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아버지의 축복은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이나 다름없으니 반드시 그 축복을 가로채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사가 에서의 집안으로 잘못 들어갈까 염려하는 거지요. 하지만 야곱은 어머니의 간청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야곱의 성격은 소심하여 조심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일하십니다. 몸이 건장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12절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보금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야곱은 잘못된 것이라 판단하면 단연코 물리치는 성품이 아니라 우물쭈물 망설이는 우유부단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딱 잘라 거절하는 게 아니고 일이 잘못되면 저주받을 수도 있으니 망설여지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주저하고 망설이는 야곱을 재촉합니다. 저주는 자기가 받겠다고 합니다. 그 말에 야곱은 시키는 대로 하지요. 염소떼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와 어머니가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별미를 만들어주자 가지고 이삭에게로 갑니다. 형 에서의 옷을 입었고 에서처럼 보이려고 염소 새끼 가죽을 둘러 매끈한 피부를 가렸습니다. 이삭은 야곱의 목소리를 듣고 부쩍 의심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야곱은 하나님께 모든 공로를 돌리는 감사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공을 돌리고 감사하는 말을 하지 않은 것과 비교됩니다. 야곱은 얼떨결에 나온 핑계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지요. 이삭은 야곱을 만져보고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합니다. 그리고는 마음껏 축복합니다. 축복은 2가지예요. 하나는 물질 축복이고 하나는 권력 축복입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베푸신 축복문과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에게 라고 한 부분이 이삭의 축복문에서는 만민과 열국과 형제들과 어머니의 아들들이라는 4가지 대상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는 표현이 이삭에게 와서는 너를 섬기고 네게 절하리니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게 절하며 라는 4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삭은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아들이 세상의 권력자가 되려고 비는 세속적인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만민에게 복을 베풀어 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역할이었다면 이삭은 야곱이 만민의 지배자가 되라고 축복합니다. 형제들 사이에 신분과 지위의 차이에 근거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생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술에 취한 노아의 유언과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한 적이 없다는 점도 특이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차별하여 축복한 적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만민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만을 위해 비는 기원문 자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위해 마음껏 축복하고 나자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에서는 소리내어 울었지요. 에서는 배고픈 김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겼는데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행하는 장자의 의무를 가볍게 여긴 것이지요. 에서의 울음에는 아버지에게서 받을 축복을 놓쳤다는 억울함이 배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아무런 회개나 뉘우침의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야곱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들이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교활한 성품을 지녔다고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고 에서는 그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속인 행위는 잘못된 것이었죠. 결국 야곱은 나중에 그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 사랑하지도 않는 레아와 결혼하게 되고 품삯을 10번이나 속임을 당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하란 땅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2월 17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주님의 길을 볼 수 있게 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있게 해 주소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무엇이 방해가 되는지 볼 수 있도록 통찰력을 주시고 그 장애물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앞에 언급된 두 개의 장면과 완전히 다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야곱이 나약하고 겁 많던 차자로서 생활했었지만 이제부터는 독립된 한 개인으로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삭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야곱의 시대가 열렸음을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 문장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속았기 때문에 진노한 낌새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야곱을 축복한다고 하니 그 사이에 노여움이 풀어졌을까요? 앞에 27장에서 베푼 장자의 축복과는 또 다른 축복을 지금 이삭이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두 아들을 대하는 태도가 장자의 축복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석하면 설득력을 얻기 쉽습니다. 리브가와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하는 이삭을 볼 때 그 사이에 이삭의 마음은 맏아들 에서보다는 둘째 야곱에게로 쏠리게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28장의 축복문은 27장의 축복문과는 다릅니다. 첫 번째 장자의 축복문에서는 물질 축복과 권력자로서의 가족 번영을 비는 성격이 있다면 28장의 축복문에서는 창세기 1장부터 내려오는 그대로 생육과 번성을 빌고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 마침내 땅을 차지하게 되기를 빌고 있습니다. 이삭은 무슨 축복을 받았나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이어서 땅과 자손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 축복은 아브라함의 순종 덕택이라고 해석합니다. 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모두 나그네로 살았으니 이들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큰 축복입니다. 6절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8절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지라.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자기 아내들을 마땅치 않아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스마엘의 딸과 혼인을 합니다. 이삭은 더욱 곤혹스럽지 않았을까요? 어머니가 쫓아낸 이복 형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 서로 사돈지간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하룻밤을 노숙하게 됩니다. 브엘세바에서 밧단 아람까지는 엄청나게 먼 북방 길입니다. 그 도중에 베델이 있습니다.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브엘세바와 하란 사이의 거리는 약 500km는 좋게 될 것입니다. 출발한 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매우 지친 야곱은 해가 지자 쉬어 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합니다.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아멘. 사닥다리가 땅과 하늘에 맞닿아 있는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셔서 교제를 나누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로 나아가 말하고 듣는 자유로운 교제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약하고 모순투성인 야곱에게 오셨습니다.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땅 약속에 이어 자손의 번성을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마찬가지로 야곱도 만민에게 복을 끼치는 복덩이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계약 사건도 없고 복의 약속도 미미합니다. 이삭과는 달리 야곱의 경우에는 베델 사건에서 땅 약속과 자손 번성의 약속이 풍성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너와 함께 있어 라는 표현은 임마누엘의 말씀입니다. 베델 사건에서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습니다. 야곱이 재산을 모으자 라반의 식구들이 질투하여 하나님은 야곱에게 떠날 것을 명하시면서 임마누엘을 약속하십니다.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늘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을 약속하십니다.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야곱의 이러한 고백은 이제 하나님을 알았다 하는 간단한 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신앙이 아직은 언약의 하나님으로서라기보다는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깨달은 정도의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20절에서 21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야곱은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을 보호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언약해 주시니 얼마나 황감하고 고마운 일인가요? 그래서 야곱은 돌로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이름을 베델이라 지어 불렀습니다. 돌아오게 하시면 이라는 조건부적 표현으로 보아 야곱의 신앙은 조건적인 신앙임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감사와 찬양이 나왔어야 적절할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 여정을 보면 아직 야곱의 신앙은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한다면 세 가지 사항을 실행하겠다고 합니다. 첫째,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신다는 것. 둘째, 야곱은 자신이 세운 기둥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다는 것. 셋째, 모든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것.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서원에 대해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다. 야곱은 이 세 가지 서약을 지켰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겠다고 해놓고 야곱은 베델로 돌아오기 직전까지도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돌기둥이 주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해놓고 정작 베델로 돌아갔을 때 또다시 기름을 부었을 뿐입니다. 모든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해놓고 야곱 평생 11조를 바쳤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야곱은 결국 큰 곤혹을 치른 이후에야 베델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다시 섭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2월 18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마음을 열게 하소서.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주님께 배우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1절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동방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동산에서 추방되었을 때 동방으로 쫓겨났습니다. 가인이 살인한 후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이주하였습니다. 함의 후예들 중 일부가 강성한 민족을 형성하더니 점점 동방으로 이주하다가 마침내 신할 평원에 이르러 바벨 도성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난 롯이 동쪽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년의 서자들을 모조리 동방으로 이주시켜서 이삭과 함께 살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동방을 가리키는 명사는 창세기에서는 오늘 29장 1절에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야곱이 동쪽으로 간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에덴을 동쪽에 창설한 이래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같이 동방으로 갔습니다. 아담, 가인, 함의 후예들, 롯, 아브라함의 서자들이 동방으로 이주하였는데 예루살렘에서 볼 때 동방은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가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것은 죄인들의 거주지요, 제국의 발상지이며 폭력이 난무한 곳입니다. 이 동방에 나홀성이 있고 야곱은 이 동방으로 발걸음을 떼고 있는 장면입니다. 동방에서 야곱은 과연 죄에 물들지 않고 버텨낼 수 있을까요? 야곱이 들을 보았더니 사람들이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우물 아귀는 돌로 덮고 있어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나면 그 돌로 다시 아귀를 덮었습니다. 야곱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시오? 그들은 안다고 대답합니다. 그가 평안하시오? 샬롬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평안합니다. 샬롬 하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라반의 딸 라헬이 지금 양떼를 몰고 오고 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야곱은 라헬이 오면 빨리 우물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일 수 있게 하고 싶었을까요? 목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해가 아직 높아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시지요. 하지만 이 지방에서 우물물을 쓰는 방식이 있는가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양떼가 다 모이면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양에게 물을 먹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모여 한 번에 물을 먹이고 한 번에 돌뚜껑을 덮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야곱이 그렇게 목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라헬이 당도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보자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그리고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옵니다. 입맞추다라는 동사는 이삭이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속아 축복할 때 마지막으로 확인하려고 입맞추면서 냄새를 맡았습니다. 또 13절에 보면 라반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야곱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입맞추는 동작은 서로의 우애를 확인하거나 반가운 환영의 뜻을 표하는 일종의 예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본 여자에게 야곱이 입맞추었다는 것은 한국인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요. 하지만 중동 지방에서는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친지를 만났을 때 입을 맞추어 반가운 마음을 표현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순간 왜 울음이 나왔을까요? 먼 길을 홀로 오느라 외롭고 지쳤겠지요. 위험한 일을 혼자 감내하며 고비를 넘기기도 했겠지요.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고 외롭게 걸어오다 친척을 만나 안도했을 겁니다. 야곱이 라반의 동생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라헬은 얼른 아버지에게로 달려갑니다. 라반이 단숨에 달려와 입맞추고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렇게 한 달을 같이 지냅니다. 야곱이 봤더니 라반에게는 딸이 둘 있습니다. 첫째 딸 레아는 시력이 좋지 않다고 나와 있어요. 둘째 딸 레아는 아리답고 고왔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거저 일을 시킬 수 없으니 품삯을 어떻게 정하는 게 좋겠냐고 묻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삼촌에게 7년간 일할 테니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합니다. 라반은 남에게 딸을 주느니 그게 좋겠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7년을 며칠같이 느끼며 일했습니다. 라반의 입장에서는 딸을 남에게 주지 않으면 야곱을 자기 집에 붙여두고 있어도 되고 계속
일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제 7년이 되어 야곱은 라헬과 혼인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반은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첫째 딸 레아를 야곱에게 들여보냅니다. 야곱이 아침에 봤더니 라헬이 아니고 레아니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을까요? 야곱이 속았다고 항의할 때 레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라반은 그 지방 풍습에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하지 않는다며 7일을 채우면 라헬도 주겠고 또 7년을 일하라고 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그렇게 7일을 채우고 또 7년을 채웁니다. 라반은 야곱과 딸들을 결혼시키는 조건으로 철저하게 일을 시킵니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합니다. 자매간에 감정의 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애초에 라헬을 사랑해서 혼인을 하려고 했으니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레아도 야곱의 아내가 되었는데 레아는 계속해서 철저한 외로움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아를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을 낳게 하시죠. 하지만 라헬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꾸린 가정에 불임 사태가 잇따랐지요. 할머니 사라도 불임이었고 어머니 리브가도 불임이었고 이제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마저도 불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레아에게 아들을 넷이나 낳게 하심으로 레아를 깊이 위로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인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었으니까요. 레아는 아들의 이름을 자기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짓습니다. 첫째, 그가 나의 비참한 처지를 보셨다는 의미로 르우벤이라고 짓습니다. 둘째,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는 의미로 시므온이라고 짓습니다. 셋째, 얼마나 야곱의 사랑을 받고 싶었는지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는 의미로 레위라고 짓습니다. 넷째,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의 의미로 유다라 짓습니다. 이름의 순서대로 보면 나의 고통을 보신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아시고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게 하시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가 될 것입니다. 레아는 넷째 아들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후 레아는 아들을 또 낳게 되는데 다섯째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 감사, 이사갈. 여섯째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 스불론. 레아는 찬양과 감사와 은혜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억울함과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아버지 라반이 지방의 풍속대로 라헬 대신 자신을 야곱에게 주었을지라도, 비록 남편 야곱이 동생 라헬만을 사랑할지라도, 비록 자신이 인생의 큰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찬양과 감사와 은혜의 삶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레아에게 내가 결코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레아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며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주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2월 19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길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에게서 좋은 것을 하나도 없애고 싶어 하지 않으시지만 때로 그런 좋은 것들도 잠시 거두어 가실 때가 있음을 압니다. 주님, 그런 때에라도 어떻게 하면 더욱 주님을 드러낼지 지혜가 있게 하소서. 어느 때에라도 주님의 영광, 주님의 사랑, 주님이 주신 평화를 모든 이들에게 드러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라헬은 아기를 잘 낳는 언니를 시샘하여 야곱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에게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죽겠다고 해요. 남편의 온갖 사랑은 자신이 다 받고 있으면서도 언니가 자식 넷을 낳는 동안 자기는 하나도 낳지 못했으니 남편의 사랑만 갖고는 성에 차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는 아들을 낳는 것이 곧 권위고 존재 이유고 사회적 지위였으니까요. 시샘이 얼마나 컸던지 자매지간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몸종을 통해 아들을 낳으면 자기 무릎에 놓고 기뻐할지언정 친자매인 언니가 낳은 아들들은 친족하라 해도 결코 라헬의 자식으로 여겨지지 않았나 봅니다. 이렇게 막무가내인 라헬을 두고만 볼 수 없었는지 야곱도 성을 냅니다. 라헬이 임신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지 자신이 아니라는 거지요. 야곱은 라헬의 임신을 맡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닫으셨는지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습니다. 라헬의 태를 열어달라고 강구했다는 구절도 없어요. 아버지 이삭이 아내 리브가의 태를 열어달라고 기도했던 것과는 상반됩니다. 그러자 라헬은 자신의 여종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줍니다. 할머니 사라가 몸종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다는 선대 이야기를 야곱은 아버지에게서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긴장 상태가 있다는 것도 알았겠지요. 그런데도 야곱은 라헬이 시키는 대로 비라와 동침하여 아기를 낳아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비라는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줍니다. 라헬은 하나님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고 기뻐합니다. 언니가 자식을 낳은 것이 동생인 자신에게는 억울함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비라는 둘째 아들을 낳아 또 라헬 품에 안겨주는데 라헬은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레아가 또 질세라 자기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또 야곱에게 아내로 줍니다. 실바도 야곱에게 아들을 둘이나 낳아줍니다. 레아가 기뻐했음은 말할 것도 없지요. 모든 딸들이 자신더러 기쁜 자라고 할 것이라고 하며 좋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레아의 맏아들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어머니 레아에게 줍니다. 합 한 채는 사랑의 과실이라고도 불리는데 임신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합 한 채 뿌리는 사람 모양처럼 생겼고 잎은 근대잎이나 얼갈이 배추잎 같이 생겼습니다. 합 한 채는 가나안의 산삼이라고 할 정도로 약효가 좋고 그만큼 귀한 식물입니다. 지중해 연안에서 자라는 다년생 약초로 성경에는 창세기와 아가서 두 군데에 나옵니다.
이 합한채를 언니 레아가 들고 있는 것을 본 라헬이 얼마나 탐이 났을까요? 몸종 비라를 통해 아들을 둘 얻었지만 자기 배 아파 낳은 자기 아들은 아니었으니까요. 라헬은 언니에게 그 합한채를 달라고 합니다. 언니는 이미 아들이 넷이요. 몸종을 통해 낳은 아들까지 치면 6 아들이 있었으니 친자식이 하나도 없는 자기에게 합한채는 정말로 필요한 약초였습니다. 대신 남편의 잠자리를 레아에게 양보하겠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레아도 남편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기회니 서로 아쉽지 않은 거래를 하게 되는 셈이지요. 그렇게 그 밤에 레아는 야곱과 동침하여 5째 아들을 낳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 레아는 그동안 아들을 넷이나 낳았어도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으니 여전히 아픈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레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헤아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레아는 다시 한번 임신하여 6번째 아들을 야곱에게 안겨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남편이 나를 존중해 주겠지 하며 20절에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합니다. 그리고 레아는 마지막으로 또 임신하여 딸 디나를 낳습니다. 이제 레아에게 6 아들과 딸 하나를 주신 하나님은 라헬도 살펴보십니다.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고는 닫았던 태를 여시고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라헬은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은 고향 땅이 생각이 났나 봅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자신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제발 놓아달라고 애걸하는 느낌입니다. 이 어투는 모세가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부탁하는 표현과 동일합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야곱은 마치 라반의 종살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라반은 품삯을 정하면 주겠다고 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지금은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야곱 자신의 발이 닿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라반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야곱은 라반이 자신에게 무엇을 주는 대신 외삼촌의 양떼와 염소떼 중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달라고 합니다. 라반은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자기 양떼와 염소떼 중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가려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길이 벌어지게 하고 나서 야곱이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도록 합니다. 전박이들이 서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떼어놓은 거지요. 조카 야곱에게 어쩌면 이렇게까지 할까요? 그런데 야곱은 매우 기분 나쁘고 절망적인 상황일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조금도 꿀리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활기차 보이기까지 합니다. 야곱은 외삼촌에게 말한 바와 같이 자신의 발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주고 계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꺾지 못하는 한 자신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굳게 믿고 흔들림 없이 양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야곱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껍질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양떼가 와서 물을 먹을 때 그것을 세워두고 보게 하니까 양떼가 새끼를 베어 얼룩얼룩하고 점이 있고 아롱진 새끼를 낳는 거지요.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그 가지를 두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치워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습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 인생에 우리의 발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주고 계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